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신을 벗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크나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건 무엇이죠? 신을 벗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밖으로 우리가 나갈 때 특정한 행성지, 도착지가 있기 때문에,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신을 신습니다. 밖으로 나갈 때 항상 신을 신고 나가지, 맨발로 최춘선 할아버지처럼 나가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맨발로 나가시는 분 계신가요? 다 신을 신고 나가시죠. 오늘 이 설교의 결과, 요약, 메시지를 처음부터 전하고 가자면, 우리 인간은요, 세상 밖으로 나갈 때 목적지가 있습니다. 행성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갈 때 우리는 항상 신을 신고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밖에서 우리가 하나님 밖을 떠날 때 참 많거든요. 이 육신이라는 욕망이라는 신발을 신고 밖에서 고생하다가, 정말 개고생을 하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앞에 질문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을 벗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신을 벗고 계신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발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대답을 망설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신발이라는 의미를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연극을 해왔습니다. 공연을 했죠. 공연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극장에서도 공연해봤고, 대극장에서도 해봤고, 소극장에서도 해봤고, 특정한 교회에서도 해봤고, 사랑의 교회에서도 해봤고, 장신대에서도 공연해봤고, 정말 한 500군데 넘는 곳에서 공연을 해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특성이, 설교하는 자도 이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이고, 공연이라는 건 더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을 가지고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관객들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저의 멘토 스승께서는 사람을 보지 마라, 하나님을 보고 공연 예배를 드려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선교도, 연극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일도 순교가 동반되어야 된다. 순교가 없이는 문화선교도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은 항상 새기다가도 까먹고, 난 배우야 하면서 어깨가 올라간 채로 공연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공연 예배일까요? 아닙니다. 공연 예배가 아니라 그냥 공연일 뿐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문화사역자고 저 문화선교사입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문화선교사가 아니라 그냥 배우, 공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조금 이제 신발이 신는다는 감이 좀 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은 점점 날마다 신발을 벗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신발을 한 번 벗는다고 해도 또 신습니다. 또 벗고, 그거의 되풀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점진적 성화에 대해서 그냥 주구장창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살다가도 금방금방 이게 주일날 들은 설교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내내 갖고 살지 못해요. 그건 또 신발을 벗고 가지만 또 신발을 신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그렇게 문화선교 하면은 이제 CCM 가수들도 보면은 내가 이제 노래 좀 해! 뽐내게 하려고, 성도들 앞에서 뽐내게 하려고 하는 상태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다분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CCM 팀들도 참 많이 연합해서 사역을 해봤거든요. 너무나도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한다는 얘기가, 세상 가수는 못하니까, 세상에서 내가 가수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수하겠다. 이것은 신발 신은 상태로 사역하는 상태입니다. 정말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말을 잘해서
목사 한 수 받습니까? 저 얼마 전에 목사 후보 생고시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좀 붙여달라고 사정해서 레포트 내고 붙었습니다. 예, 창피한 게 이제 이영길 하나가 망신당하면 그만인데 성진교회 이영길 성진교회 어딨어 떨어졌어요 이러는데 지구봉에 숨고 싶었습니다. 그냥 저 하나가 이제 성진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 대표하는 사람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내가 사정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이거 이제 떨어지면 내년에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라고 해서 이제 좀 목사님들 저희 노회에서 높으신 분들 다 모인 자리에서 68세 어르신도 있고 다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엄청 했습니다. 그 성경 과목 패스했고 신조라는 과목 패스했는데 상식이라는 과목을 논패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높으신 그 노회에서 제일 높으신 어르신 목사님이 이 전도사 왜 이렇게 상식이 없어? 왜 이렇게? 공부했어? 제가 좀 바빠가지고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상식이 없는 거지. 그래서 계속 엄청 혼났습니다. 그렇게 혼나가지고 나는 멍청하구나. 나는 무식하구나. 공부해야겠구나. 이렇게 깨닫고 가는 것도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똑똑한데 여기서 떨어뜨렸어. 이건 뭐죠? 신발 신고 있는 상태죠.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했으면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좀 모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신발 또 한 번 벗는 겁니다. 두터운 신발을. 우리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잘나서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인생을 살아봤자 얼마나 선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특별한 은혜 가운데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이지 뭔가 우리가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주변인들, 가족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왜 허락하셨죠? 우리의 두터운 신발을 벗기기 위해서. 우리의 두터운 신발을 벗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입니다. 저는 이제 결혼을 할 때 저희 부부는 제가 이제 사귀자고 고백을 할 때도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무슨 말씀을 뭔가 신학생이니까 뭔가 고백도 뭔가 성경스러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했는데 제가 왜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계속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제를 시작하자고 할 때도 3장 5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는데 뜻은 모른다. 근데 지금 보니까요, 이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도요, 남자가 살아왔던 환경과 여자가 살아왔던 환경을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사기 시대에 내 소견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처럼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다면 이게 합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의 장점을 흡수할 준비를 해야 되고요. 나 역시 저 사람의 흡수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면 저렇지 않을 텐데 나라면은 저렇게 말하지 않고 나라면 저렇게 행동하지 않는데 그건 나니까 그런 거잖아요. 상대방은 타인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기 때문에 저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상대방이 정말 점진적으로 성화되길 바란다면 내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 상대방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상대방은 바뀌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자기 자신이 신발을 엄청 벗고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는 그런 이제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만나보면요. 물론 저도 아직 미성숙하고 깨져야 될 게 많은 성경 말씀으로 하여금 제 마음이 깨져야 될 부분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신발이 강철 재질로 제 신발도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고 의미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자꾸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자랑할 거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밖에 자랑할 거 없습니다. 자꾸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자꾸 자랑하는 사람들 경계하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고,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점점 거룩해졌다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이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성도가 점점 거룩해질수록 신을 벗는 건데요, 자꾸 자랑하는 사람은 그 점진적 성화가 무엇인지 모르는 단계예요. 거룩해진다는 거, 정결해진다는 거, 점진적 성화가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경계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 됩니다. 아직 진정한 어떤 영적인 성숙의 단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참 안타까운 건요, 평신도들보다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이 좀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2018년도에 캄보디아의 어떤 선교사님이랑 연합이 돼서 사역을 갔었는데요. 거기서 저희를 초청한 선교사님이 자꾸 일주일 동안 설교를 하는데, 자꾸 내가 캄보디아 땅에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내가 땅을 사서 말이야, 내가 뭐 돈을 얼만큼 벌어서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듣기 좀 거북했어요. 근데 뭐 사역을 함께 하기로 일주일 동안 했으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 설교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 본인이 뭐 대기업에 만약에 취직을 했으면은 뭐 신입 연봉밖에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가 뭐 연봉 받으려고 선교사 합니까? 근데 이제 그분은 계속 그런 얘기들, 설교 안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유사 복음도 없어요. 예? 치즈라는 게 유사 치즈도 있잖아요. 근데 유사 복음도 없어요. 근데 뭐 자기 자랑만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설교 때 얘기할 때 성도들은요, 날마다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항상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그 캄보디아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뭐 처갓집을 내가 다 먹여 살리고 있고, 장모님이 나보다 3살밖에 안 많다면서 20대 그 사모님을 아내로 두고 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저는 아내가 저보다 7살이 많은데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그 축복받은 척도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겸손해지는 거지, 겸손의 왕을 닮아서 겸손해지는 거고, 사랑이 넘치는 거기 때문에 사랑이 많아지는 거지, 어떻게 그 부와 그런 것들 많다고 그 선교사님은 그렇게 설교 때 그래서 헌금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헌금하고 가라는 거예요. 저 뭐 연합하기로 했으면서 비행기 값도 제가 내고 갔고, 거기 가서 숙소비도 제가 냈는데 또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캄보디아 선교사님 그 모자이크 처리돼서 정확하게 그분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설교 일부만 들어도 얼추 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고 신발을 신고 있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은 경계하시고, 경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들을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자꾸 권면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경계도 해야 되죠. 정말 이런 여러 오늘 예화 속에 나왔던 그 선교사님 같은 분들처럼 평생을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영적인 성숙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죽기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을 더 이루어가고 지켜야 되는데, 그저 하나님을 이름을 팔아서 비즈니스 하는 거죠. 그저 저는 지금 제가 어떤 연극을 만들든 영화를 만들든 그 속에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담아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담아서든 예술로 예수님을 전하자, 이게 제 인생의 모토인데, 예술을 팔아서 돈을 벌자, 이런 사람들은 보통 신발 신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날마다 신발을 벗는 훈련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을 부어주신다고 해서 또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직위에 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뭔가 유명세를 주실 때도 있고요. 물질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내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자꾸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 교만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렇게 벌었어. 내가 장사를 잘하니까 이만큼 벌었어. 그걸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어디 가서 선교헌금을 몇백만 원을 했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자꾸 어떻게 했고 이런 거 자랑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자기 부인하시는, 자기 자랑만 넘쳐나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 넘쳐나는, 신발을 날마다 벗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가 독차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자기 자랑만 넘쳐나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속으로 내가 좀 자기 자랑이 좀 심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속으로 계속 기도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마무리될 때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발견만 한다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발견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발견을 한다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의 모지람, 나 무식하구나, 상식이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저도 잘난 거 하나 없고 저도 자기 부인보다 자기 자랑을 참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부인을 자꾸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되고 특별히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더 커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기적적으로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난 인물입니다. 그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동족들을 보면서 분노했고 그 결국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쳤고 그렇게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간 목자로 지내며 평범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모세를 콜링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콜링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밭의 준비를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찬양하다가 또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밭이 안 돼 있으니까 저게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건지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 인물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이렉트로 듣는 인물들도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근데 오늘날은 어떻죠? 오늘날도 막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땡땡아 선교사가 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빵프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드물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마음밭이 정결할수록 성경을 볼 때마다 꿀송이처럼 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론 제1 번째, 성결한 우리의 마음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을 벗는 것만이 성결한 마음을 만드는 거고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하는 것만이 그 성결한 마음밭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우치는, 그리고 하나님을 그 깨우치는 마음으로 1대1로 대면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물론 꿈을 통해서라도 환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특별하게 만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장로교 합동측 교리에서는
그런 꿈과 환상, 그것도 성경에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게 장로교 합동측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이 성경으로 재검토를 하시고 내 마음밭을 성경으로 재검토하십시오. 일반 은혜는 보편적 은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일반 은혜는 전 인류에게도 허락되어 있습니다. 뭐 돈 버는 거, 물질 쏟아지는 거, 뭐 높은 직위 올라가는 것도 일반 은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전 인류한테 허락된 게 일반 은혜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일반 은혜도 허락됐고 특별 은혜도 허락됐는데, 그 특별 은혜가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 날마다 누리시고 날마다 특별한 은혜, 성경, 이거 뭐 우리 지금 뭐 지하교회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날마다 성경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어느 날처럼, 평소처럼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나무가 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다가가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가까이 오지 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를 두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자신의 거룩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경외심을 가져야 함을 모세에게 첫 번째로 가르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며 그분의 거룩함 앞에는 반드시 우리는 경외심을 갖고 회개를 한 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 구약 시대에는 핏부림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원칙입니다. 히브리어로 거룩함이라는 뜻은 카도시는 이제 해석하자면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구별되시는 거룩한 분으로서 그분 앞에 나갈 때는 적절한 태도, 취해야 되는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치면 신발을 벗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로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신 것은 모세야 안 돼, 기다려, 훈련입니다. 왜요? 이 말씀을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말씀드렸지만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영적인 거리감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지만 그 임재에 모세가 다가가는 것을 쉽게 생각해버리면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는 게 그냥 쉬워지는 거예요. 경외함을 배울 틈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정말 예배 드릴 때 정말 쉽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허나 그들 중에서도 1~2%의 성도님들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와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습관인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모세에게 첫 번째로 가르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자꾸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임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계신지 날마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교회를 나와서야만이 그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화장실에서 볼일 보시면서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일 수 있고, 골방은 어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나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경책을 펼 때, 그때마다 두렵고 떨리고 설레는 마음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냥 오늘도 이제 뭐 누가 시켰으니까 일독 한번 해야 되니까, 저도 이제 졸업해야 되니까 필사 한번 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훈련이 덜 돼 있는 겁니다. 저의 모습은 아직도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성령님께 조명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 내면이 깨진 만큼 전도하기 좋은 겁니다. 내 마음이 깨진 만큼 설교자도
말씀으로 먼저 깨지고 그 깨진 것을 나눠주는 것이 참된 선교사며 참된 저는 목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까 앞서 예화에 나왔던 선교사님처럼 여기가 자랑하는 장기 자랑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쇠하고 예수님만 흥하는 마음밭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깊은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주어진 은혜의 말씀, 성경, 이게 특별 은혜며 개개인에게 1대1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특별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핏부림 없이 만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피 뿌리셨고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동물 죽이고 만날 필요 없잖아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 땅도 속히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기를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살던 그 시대에 신발이라는 의미는 세속적인 활동의 상징이었습니다. 세속적인 활동. 그러니까 신발을 신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을 때 신발을 신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성지가 있는 사람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행성지가 없잖아요. 이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딜 갑니까?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야 될 때가 있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돈을 벌어야 되고, 저 지금 저번에도 사과드렸지만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선택합니까? 장사를 선택합니까? 저 장사를 선택하잖아요. 네, 저의 수준이 그 꼬라지가 그렇다는 거죠. 그걸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먹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거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수도 있지만 그거를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또 신발을 신고 장사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그분 앞에서 세속적인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며, 순수한 마음으로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플러스 인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거룩한 땅이었을까요? 왜 거룩한 땅일까요? 정답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오늘날 어디에 임재하시죠?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내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화장실이 되든 어디 창고가 되든 아니면 일터가 되든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판 가운데 그리스도가 강력히 새겨져서 아담의 판으로 왔던 원죄가 점점 지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판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언제 이 본문석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 마지막입니다. 언제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몇 세에 받으셨습니까? 아시죠?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 60대, 70대, 80대 분들이 많으신데 영적인 여정에는 은퇴가 없다는 거 아시죠? 영적인 전쟁에는 휴전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셔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난 죽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난 죽는 거야,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꽉 붙드는 그 마음으로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사건은 주님을 제대로 만난다는 사건입니다. 자기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신발을 자꾸 연연하지 마십시오. 신발이 막 금태를 둘렀는지 신발이 자꾸 보이고 신발을 또 신고 싶고, 제 거 지금 신발 이거 40만 원짜리인데 계속 신고 있잖아요.
이게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신는 거예요. 이게 편하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신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육신적인 마음으로 만들어진 그 신발이 편하십니까? 아유, 편하시면 안 됩니다. 불편해지셔야 됩니다. 불편해지셔서 그 신발을 또 벗으시고 날마다 회개 기도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수호 어린이가 완치가 될 수 있도록, 결과가 잘 나오고 완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 지금 성진교회 성도님들 자녀도 이제 다들 나이가 적진 않죠. 30대, 40대 이러죠. 그 끝자락 가운데 솔직히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이 40살 넘으면 쉽게 잘 안 바뀝니다. 사람 나이 40살 넘으면 잘 안 바뀌어요. 40살 넘어서 바뀐다는 건 정말 크나큰 특별한 은혜입니다. 내 자녀가 예수님 제대로 만날 수 있기를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해주시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가져오신 기도 제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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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또 불러주시고 저희를 또 불러주셔서 이 자리가 거룩한 땅이다. 이 성진교회가 거룩한 땅이다. 내가 있는 이곳이 거룩한 땅이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순복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더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마음이 깨지게 하시고 깨진 마음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하는 것은 수호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수호가 라파엘 치유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알 수 없는 병이 나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라파라파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수호가 간격이 여기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이 강력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이제 30대 40대 된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풍성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자녀들, 손자들까지도, 손자 손녀들까지도 정말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강력히 씻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세상에 치여서 이리 치우고 저리 치여서 하나님 마음이 다쳤고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라고 생각할 때도 많았고, 또한 교만한 마음에 나 정도면 신앙이 괜찮은 성도라고 생각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치료해 주셔서 겸손한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가난해서,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수호 끝까지 그 알 수 없는 병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30대 40대가 된 자녀들 믿음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아직까지 교회 문턱에 들어오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저희 주변에 있을 터인데 저희를 통해서든 혹은 그 주변을 통해서든 복음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진교회가 계속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이사 오시는 분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들과 함께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복음으로 함께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 많은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품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